앞으로 당길수록 더 당겨도 묵상기도 2024년 3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늘 승리하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정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존전에 부르시니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은혜받는, 세힘받는, 능력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23장을 드린 후에 이미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기도는 우리 성령주 권사님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이 목사님이 합니다.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떠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구별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건강하게 살아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우리 예언교회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나아왔지만 광야 생활할 때에 이 문제 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면 응답받을 것인데 기도로 아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하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광야에 엎드려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용계 심령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언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교회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정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교회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물력과 인력을 만변하다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선포하며 복음 전가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되도록 주께서 믿음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오늘 감기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 23장을 다시 본문으로 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좀 찾아주고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17페이지. 찾았습니다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합독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송 539장으로 구찬송 483장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찬송 483장 늘 미리 보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니 감사하고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생활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왔든지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흠뻑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미 응답하신 그 응답을 찾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정성찬 장청은 정나은 가정에서 주님 하은이 둘이 다가와서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미리 넘치게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가정에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성천 장치원 청한 가정에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예찬 중학생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함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삶들이 회개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출애굽 오늘 제목이 광야 40년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장정은 어른들은 남자들은 3일 길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노약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면 일주일만 하면 가는 거리입니다. 일주일만 하면 가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그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40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와서 바로 앞에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이해는 가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인갑다, 우리 고생 다 했는갑다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 체질이 누구든지 원망하는 체질이라 아니 이제 우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모세를 대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 물에 우리를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고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그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따라왔던 바로도 그 홍해 안에 같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10개 영화를 보면 바로가 하는 말이 저들이 다 건너가기 전에 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이 바닷길을 향하여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바다를 다 건넌 뒤에 하나님은 바다를 여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애굽 군사들을 수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 홍해에는 지금도 그 마차 바퀴가 한 번씩 그 물속에서 건져지기도 하고, 애굽 군사들이 썼던 투구도 건져 올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아파트가 몇십 년이 지나면 다시 흐르고 다시 짓듯이 세상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홍해 앞에 서게 되고,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만 건너고 하고 건넜을 때 히브리 민족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는 고생 다 했다 했는데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왜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요단 같은 이런 방창의 물이 있어도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안으로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차가 왕복을 하고 양쪽으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견고하게 올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히브리 민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그리고 진영에 와서 자고, 또 다음날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진영에 와서 자고, 여세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근데 7바퀴를 도는데 그 중에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적에 너희 입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set mouth, 입을 닫으라. 사람은 하나 입 좀 닫자. 사람은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 체질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불신앙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어요. 히브리 민족이 마지막 날
매일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입을 콕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하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와, 구하면 지른 그 데시벨이 그 성을 안으로 폭삭 내려앉게 했어요. 근데 돌 하나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돌 하나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 또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모리 군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딱 기다려. 그 아모리전. 그리고 그거 끝나고 가니 안악 산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악 산지 등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아멘. 기도할 찬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아몰이 아니라 안악산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히브리 민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느냐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회복하기 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첫 번째, 세절기입니다. 자, 우리 영원교회 강단에서 늘 선포됐던 세절기. 첫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문설주 임방이. 자, 지난주에 제가 이 강단에 또 선포됐죠. 네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느냐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한 유월절,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심을 기념하는 매추절,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말하죠.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매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익은 곡식을 걷어다가 냇가에 버리나요? 길가에 버리나요? 어디에 넣습니까? 창고에 넣듯이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시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군인은 뭘 써야 되나요? 전쟁이 벌어지면 뭘 써야 되나요? 아니, 배 모자, 철모를 씁니다. 철모가 둥글잖아요. 총알이 오다가 옆으로 맞으면 팽 날아가 버립니다. 다르고 팽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철모 안에 구멍이 뚫고 들어가도 철모 안이요, 비어 있어요. 안에 내피가 또 화이바가 또 있고 화이바 위에 구멍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가도 그 안에서 돌아버립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아멘. 뭐 하원이가 제일 잘하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원한 축복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유. 여러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인데 자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북도 민주공화국이라니까요. 자유 대한민국 이게 무슨 말이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단에서 말씀드리죠. 방주 안에 타고 볼 일입니다. 방주 안에 8식구 중에 다 착했나요?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흉볼 정도로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꽃이 내려간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나와서 자기 형인데 동생인데 까발립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샘과 야벳은 자기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을 아버지 그거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가서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 허물을 덮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노아가 함은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솔직히 말해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 조상이 와서 그 제사 음식 다 싸가지고 싹 보따리 싸가 간다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응? 돌아가신 뒤에 뭘 그거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뭐합니까? 그러고는 그거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고 나면 고기 대가리 하고 꼬리 자른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떼다가 바깥에 놔둬. 그거 왜 그거 바깥에 놔두는 거는 귀신들 달랜다고. 귀신도 기분 나쁘겠어요. 대가리 주면 고기 없는 거 고기 뺐다고 주면 그건 되게 기분 나쁘겠더라고. 응?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간 우리 누구든지 한 번 간 영혼은 올 수 있다 없다? 못 옵니다. 하나님이 못 간다고 안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돌아가신 부모가 오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초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초도 예배가 있다면 너희 조상들을 향하여 너희는 한 번씩 가서 그거 봐라 했을 겁니다. 그런 게 66권 속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죽은 조상이 온다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밥 먹고 그 살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예? 이거 좀 크게 보자면 추석, 설, 제사 1년에 3그릇 먹고 사느냐고요. 응? 1년에 3그릇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3그릇 1년에 3그릇만 먹고 살래요? 못 살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죽은 조상이 온다 하면 매일 같이 그 밥을 줘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귀신이 사탄마귀 원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때 흑암이 있었어요. 이 흑암은 뭐죠? 사람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요 흑암. 이것들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일 제사면 내가 내일 갈게 하고 우리 죽은 조상 그 형상을 탁 가지고 나타나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자.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승리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 말은 뭐 하라고 했죠? 에덴의 새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귀신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아멘. 사탄 마귀의 음성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사람의 음성은 참고만 해요. 여러분 의논을 해도 진짜 믿는 자, 기도하는 자와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멘.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성경은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신자와 의논해서 불신자와 상의해서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일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대화하고 정말로 믿는 자와 의논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와 의논하고 믿지 않는 자와 이 상의해서 하는 일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모든 일이.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시고, 뭐든지 여러분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막.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이 뭐 있어요? 지금처럼 샌드위치 이런 걸로 짓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출입문을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자기들 장막을 지었어요. 그럼 왜 출입문을 성막을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듯이, 이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세계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세계교회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이게 세계교회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이런 우리 이런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장정, 손, 사지, 요 네 손가락 두께만큼 되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뭐 말총 이런 것들로 짜서, 배를 짜서 이 두께가, 이 사지 두께가 이 내려진 휘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거 사람이 칼로 가지고 찢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고단한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나를 훈련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훈련. 항상 내가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라. 이 우리가 복음송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야 정금같이 나온다. 아멘. 여러분,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 전에 3번 하나님한테 보이라고 한
이걸 좀 우리 삶 속에 하면 남자는 집안일을 남자를 보고 집에 과장이라고 그러죠. 과장이라고. 그럼 전기불도 갈 줄 알고 전기도 좀 만질 줄도 알고 집에 고장난 거 고칠 줄도 알고 남자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야 과장이에요. 전기불 하나 못 가면 남자라고 할 수 없어요. 집에 뭐가 이거 남자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뭘 고치고 뭘 쪼고 뭘 합니까? 남자가 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난 한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했죠. 아라오나 타작마다에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소가 띠므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언약궤를 잡았어요. 근데 사람 생각으로 하면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줘서 고마워해야지. 하나님은 바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특성이 있어요. 제사장이 네 고리를 통해서 짝대기 2개를 껴고 제사장 4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규례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수레에 실었으니, 그리고 소가 띠므로 그 떨어지려고 하는 걸 우사가 잡았어요. 그 잡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잣대 삼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살면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이 감겨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아멘. 육적인 것만 열리면 맨날 먹는 거 있는 의식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림살이 어려워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육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꾸 육신적인 썩어질 거 그것만 바라봐지니,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배워. 개미가요 여름 내내 그 더운데 볕장이나 쎄하고 풀에 붙어가지고 해가 바짝 비추면 풀 뒤로 돌아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쎄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노래 불러도 언젠가는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와요. 그 볕장이가 겨울에도 노래할 수 있나요? 붙을 풀이 없는데. 그 책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뱃장이가 어디 갑니까? 개미인데 가서 밥 좀 달라 하죠. 개미가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뱃장이 어째 됐어요? 어째 됐겠어요? 죽었지 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가면 율법주의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평행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멘. 그러면 육적인 것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적인 것도 바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도 서게 됩니다. 행동도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언약궤, 그 언약을 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영화를 보면 돌판이 새겨져요. 그게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7.7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나온 지 7.7은 49, 그 다음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날 50일 만에 만나를 먹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막대기를 그 두령들 막대기를 하나씩 갖다 놓으려 했더니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은혜 받는 날은 주일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죠.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했던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열린 사람? 육적인 눈이 열린 사람. 육적인 눈이 열리니 사람 의식이 돼요. 아니, 내가 주일이라고 사람들 이상하게 보겠지. 내보고 찐따로 보겠지.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찐따가 돼야 최고라니까요. 그 찐따는 세상에 최고 된 사람보다 더 한참 위라는 것입니다. 주일. 왜 내 날이 아닌데 주님의 날을 일요일이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주일을 주 빼버렸어요. 주를 빼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언약교회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지난주에 했죠. 그 언약궤를 뺏어간 그 나라에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저거가 섬기는 신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짱 난리가 났어. 그래 아이고 이게 더 무섭대가 돌려보냈어. 근데 다윗이 언약궤 모시고 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데 놔놨더니 그 집에 막 3개월 동안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다시 모시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언약궤를 언약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광야길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죽어봐야 저승인지 천당인지 알지 그 말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전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 안에 뭐 화장실 그 변기 막 이 수세미 가지고 문대 하고 뭐 이래서 그 목사님 너무 그 권사님 그 일만 하는 걸 힘든 걸 왜 권사님 그 일만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래 해야 천국 갈지 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그만 일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아 놓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남이 안 하는 이런 험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이래야 천국 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보고 눈으로 보고 해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하셔야 되고 아니 그 아버지를 죽은 함도 방종 안에 있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의협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준비된 신부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여러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성령주 권사님이 전에는 이 일할 때 힘들고 해서 불평을 했다는데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깨닫고 이제는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감사 회복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전에는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아주 수월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런 것은 훈련의 때를 삼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 204장 204장 구찬송 379장 집을 잘 지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남일이 그거 성창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빵 준비하시고 그리고 먹을 계획을 몇 개 더 사든지 해서 먹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또는 온라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약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대들 위에 직장 위에 산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점심은 떡국입니다. 할머니한테 한번 가봐요. 제복 걸으려고. 가나?